오늘 참 어려운 곡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또 앞에 좀 그러셨다고 또 그냥 얼굴 못 드시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제가 또 설교 잘하죠. 예, 괜찮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렇지 계속 기계처럼 완벽하고 그러면 인간미도 없고 너무 안 그래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주 전부터 느끼셨겠지만 목사님 꼭 이렇게 매주 마지막 때 사람처럼 요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설교를 하시냐 그러는데 오늘도 서론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일주일을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말씀이 강하게 찔림으로 도전으로 앉아있기 힘들 만큼 다가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꼭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영감을 얻은 한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잘 알려진 시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부분 그렇게 꼽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있고 시간을 시작하신 태초가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셨지요.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이 곡조 있는 노래의 기도로 위로하신다. 오늘 그런 위로의 말씀일까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시편만큼 신구약 전체의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다른 곳에선 찾기 힘든 게 시편에는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150편 첫째 시작을 의인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본문에서 제가 앞에 두 구절은 빼고 오늘 3절부터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영감을 얻은 닥터 심프슨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로 유명했던 제임스 심프슨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하도 땅도 없고 소작민으로 고생을 하다가 더 살기가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빵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빵을 파는 가난한 빵을 굽는 베이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거라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공부를 했든지 이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은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붙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에 잘 나가는 의사가 된들 무엇 하겠느냐. 그래서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했고 29살의 나이로 의과대학 교수를 겸임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다해 믿었던 심프슨은 환자들이 수술을 당할 때 수술할 때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가슴 아파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시편 23편 또 로마서 8장 요한복음 3장 16장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붙들 텐데 이분에게 붙잡힌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의사시면 사람을 마취시켜 재워놓으시고 갈빗대를 빼서 살로 채워놓는 동안도 아프지 않고 쿨쿨 잘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이런 걸 개발해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사히 고통 없이 수술을 끝내게 해달라는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1847년에 조수인 커츠 박사와 함께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실험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화학 반응의 액체 실험은 주로 끓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과학실에서 중학교 때 모두 모르지만 알코올 램프에다 뭘 끓여가지고 냄새 가까이 맡지 말라고 야단 맞았던 걸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를 발견하려면 일단 끓여야 되더라고요.
끓이고 있는데 액체가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걸 옆에 있던 박사 가까이 맞더니 눈이 이렇게 풀리면서 해롱해롱 되는데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을 위에를 이렇게 비닐저기로 막아서 그걸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그 액체를 따로 모았더니 그걸 어느 정도 양을 혈관에 주사를 했더니 8시간 정도를 사람이 푹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 마취제를 개발하게 돼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수술대에 눕는 환자들에게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수술을 받고 고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해냈습니다. 1853년에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이 마취제가 사용돼서 왕자가 무사히 태어나서 그렇게 영국에서 무시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의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영감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학위가 없다고, 공부를 많이 안 하셨다고, 많은 자격증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찾은 영혼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로 깨어 있으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세상의 논리와 과학으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처지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하나씩 들어있대요. 어떤 분들은 막 화병에 막 분노의 불이 있어갖고 나 건들기만 해봐라 터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보면 마음에 있는 화를 풀지 못한 화병이 원인이 됐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저 참고 사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자식들 위해서. 마음속에 화를 품어도 우리의 망가지는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마음속에 세상 걸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예언을 통해 환상으로 보고 자식들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을 보고 울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라 눈물로 기도만 한 선지자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 기도한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들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루는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되새기는데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가슴을 후벼 파는지 가슴이 상한 신령으로 변하고 온 마디마디의 뼈가 떨리며 술에 취해서 해롱되는 사람처럼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말씀의 임재가 예레미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았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어서 중심이 상한 것 같고 뼈가 떨릴 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큐티나 예배 가운데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붙고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오늘 또 떴고 또 저녁이면 자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온 세월이 30년 40년이 넘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열매의 능력으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 내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운에 붙들렸다는 예레미야 묵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참 고향 땅을 그리워하시며 고향 이북을 떠나서 한국에 오셔서 얼마나 처음에는 서러우셨을까요? 영락교회라는 그 엄청난 교회를 일궈놓으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떻게 이때까지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사셨습니까? 너무 고향 생각이 나고 그리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내 뇌리를 내 가슴을 휘어팠 그 말씀 덜컥 붙잡았더니 벌써 내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말씀에 끌린 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불을 붙여 그 뜨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순종했더니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살아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승리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이런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세 가지가 변하죠. 제일 먼저 변하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입술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내 삶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 지옥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영광을 누립니다. 징글징글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은 오늘 보니까 본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어떻게 표현되죠? 성경에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하도 물이 풍부한 데 살아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를 모르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명예를 얻어서 내 자신과 가정을 지킬 것 같지만 메마른 곳에 심령이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서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고 아무 풀도 자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심령이 악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의인이 뭐라고요? 저런 가뭄과 고통 속에서도 시냇가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심기우기만 하면 이런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고통이, 어느 가뭄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고, 어떤 분에게는 충성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온유와 절제,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기워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의 열매. 내 사명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충성할 때는 충성의 열매가, 남들보다 다 괴롭고 힘든데도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무 때가 아니라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냇가에 심기워진 의인들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시냇가에 심어주시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증이 확증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이단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만 믿고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면 아프지도 않고 가정이 잘 된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진 곳이 없어요. 이런 고난과 가뭄 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우리의 진정한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려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심령에 그 뿌리가 내려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건 제가 일부 때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급하게 좀 애들을 했습니다. 양해를 받고요. 번역에는 안 나올 텐데. 여러분, 혹시 그 레드우드 파크라는 캘리포니아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서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셔요. 샌프란시스코 살다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권사님이 가보셨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레드우드 파크에 꼭 한 번은 가봅니다. 이 나무들이 보통 레드우드와 세코야라 그러나요? 그 나무들이 있는데 기록된 나무 중에 미국의 제일 길었던 나무가 112m더라고요. 평균 나무의 높이가 70m가 넘습니다. 지금 나무 사이로 차가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나무가 어느 정도 두껍냐면요, 10명이 손을 뻗어야 나무 아름드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진실이 참 많아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에 가보면 미국의 역사와 같은 곳이죠. 특별히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수많은 젊은 군인들을 배로 실어 날릴 때 이 포트에서 항구를 지나나가면 더 이상 고향 땅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군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가 있는 땅을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골든게이트 그 기념이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걸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가봤는데요, 참 기도해야 된대요. 친구 목사가 멀쩡한 날 사진 찍을 만큼 좋은 날 거의 없대요. 거의 구름에 가려 있거나 흐리거나 비바람이 몰아쳐서 사진 찍기도 쉽지 않다고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배 안으로 저 몰려 들어온 수증기의 구름이 결국 이 세코아 파괴 나무들을 들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높고 튼튼하고 푸른데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과 양분은 50m 밖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더 자라고 저렇게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게 어디냐? 위에 있는 잎사귀들이 저 베일을 통해 계곡을 통해 몰려오는 구름의 수증기에 그 영양분과 물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남들처럼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건강 지키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존재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우리의 나머지 삶을 푸른 잎사귀를 내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가뭄을 당해도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니 여러분은 그 말씀의 시냇가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가뭄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눈물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도 얼굴에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나보다 가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가 궁금해할까요? 내가 갖지 못하는 공급원이 무엇인가? 우리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교회 공동체에 모였더니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어저께는 멱살 잡고 싸웠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로 보이니 옷 한 벌만 입고 벌 갖다 제자들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방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라고 누구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기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더니 세상에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이들이다. 그래서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역사가 바로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그들의 삶의 열매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뭄 때에 피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뭄에도 빛이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하면서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감을 인정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럴 때 확증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교회를 붙들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싱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싱싱하고 잎이 마르지 않고 잎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세상의 스펙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가족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 뭐라고 말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키질을 하셨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키 아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즘처럼 뭐 부유하면은 그냥 털어버리고 쌀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섞어 놓고 하는데 꼭 우물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바람이 부는 언덕 쪽에 앉으셔서 이걸 휙 던지면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쭉정이견은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고 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 남은 알곡만 이렇게 담는 모습 봤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무거운 것 같고 끈질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어보시는 성령의 바람 앞에는 쭉정이와 날아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뿌리는 쭉정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것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성경책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책 사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더 읽으라고 주셨는 줄 아는데 여쭤봤더니 목사님한테 마땅히 생각나는 게 주의 종이니까 성경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은 성경 가지고 다니니까 차마다 또 제 사무실 설교할 때 쓰는 게 이렇게 읽을 때 설교 준비할 때 쓰는 책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새로운 성경책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때 묻은 성경, 이런 부분에는 어느 성도님의 기도 제목에 맞는 구절을 이름을 적어놓고 이 성경은 신약에 어디 연결돼 있고 예화는 뭐고 언제 설교를 했고 이걸 다 적어놨는데 어떤 급하게 가서 또 이게 줄줄이 적어서 급할 때 사용하는 것은 빨간 형광펜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 노란 형광 이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정말 급한데 그분이 사준 성경책을 갔는데 딱 폈는데 하얗고 검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너무 죽도 좋고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몇 년을 손때 묻은 성경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읽었는 줄 아세요? 밑줄 긋기 위해서. 빨리빨리 밑줄을 긋기 위해서. 그런데 밑줄을 긋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도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한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뼈가 떨리는 것 같다는 표현이 뭘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고 읽고 암하고 붙드는 우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줄 긋느냐고 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붙드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 즐거움과 외로움이 떠나지 않으리로다. 여행 다니시고 친구 집에 마실 가는 것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외롭지 아니하니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마 TV 보시지 말고 운동 가지 말라고 친구 만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던 닥터는 자기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2시간을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 2시간을 붙드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엔터테인도 즐길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신다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기도가 비례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대. 잠을 못 자서 힘든데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잠이 잘 온대. 이게 지금 나를 위로하는 건지 소리를 질러 잠을 깨워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기지만, 제가 이걸 저녁에 적용을 해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고민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신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는 데서, 먹지 못하는 데서 오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나 자녀들, 가정의, 사업장의 기도 제목 때문에 괴롭고 힘드시다면 말씀 붙들고 파고 들어가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단잠으로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피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무식하다시피 읽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정확히 의사들이 통계를 냈는데 자기 몸의 4분의 1, 자기 몸무게의 25%를 먹어 치운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른들로 말하면 60kg 나가는 성인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무게가 15kg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돼지지? 근데 돼지도 자기 몸의 25%는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kg짜리 갓난아기가 먹는 우유병의 우유를 양을 나중에 형제 형 한번 재봐요. 얘가 자라기 위해서 배고플 때마다 울어제칠 때 엄마가 우유나 젖을 먹이고 나이가 들면서 이유식을 먹이는 양이 4kg짜리 아기가 1kg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뇌가 자라서 세상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뼘마디가 자라고 오장육부가 자라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24시간으로 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신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로 죄를 말씀 가운데 드러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기름을 붙들고 보라 신랑이니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앞에 당당하게 기름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지. 설마 주님이 오시겠어? 더디 올 때 우리 모두 잠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잠든 와중에도 영혼이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레미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구원의 도를 배워가야 재림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그 주님을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나 오늘 교회에 누가 불편하고 목사님하고 교회들이 하는 꼴마다 싫다고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말씀을 붙드는 분들, 왜 성경적이 아닌지 제가 증거를 댈게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환상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의 이 가정에 얼마나 이 아버지의 이 고난이 셌으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 자신들이 부리는 속국에 이름도 없이 촌사람 어부질이나 하다가 온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좋고 직분이 있다고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으로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공허한 곳에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차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릴 생각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가 남에게만 주어지는 소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증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시편의 기자나 오늘 우리가 고통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 줄 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게 해주셨다고. 그 말은 간증이 아니라 증거예요. 이 107편 19,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고 나니까 문제가 아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러니 말씀으로 고침받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환경을 변화시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환경을 변화시켜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순서가 뒤바뀌니 성령의 은혜는 절대로 거꾸로 오는 법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 우리의 심령을 먼저 고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환경에서 구해주시는 은혜를 뒤따라 보내주십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말씀을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띨박했어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 비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감정이 쌓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된 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뿌리 내린 비결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목장에서 목사들이 없어도 평신도 목자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금요일마다 성령 기도 집회 때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와야 하나님이 주시지요. 새벽에 만나가 해가 뜨자마자 녹아버렸는데 뒤늦게 일어나서 내 만나 녹아졌다고 불평하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겸손하지 않게 명령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워진 말씀에 뿌리 내린 영혼들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참된 사랑의 교제입니다. 밤낮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정죄하고 모든 게 네 탓이라고 블레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꼴로 사냐고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내 믿음이 든든해도 계속 세상의 것이 더 것이 들리면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열정을 품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삶의 열매가 있는 영혼들을 보고 나도 저 권사님 장모님처럼 내 삶의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보기에 궁금해 나의 인적인 공급을 알고 싶다고 교회를 함께 가자고 부탁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님이 이 증거를 누가복음 11장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인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인기가 올라가서 그냥 억셉트만 하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만 하고 오시면 기적이 더 일어나요. 제자들이 주님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그런 평안의 기쁨의 얼굴이 어디서 나와? 나도 그 비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다 밤에 누우면 잠이 와. 난 수면제값 줄이려고 하니까 나도 그 비결 좀 가르쳐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궁금하고 내가 모르는 성령님 살아계신 있음을 여러분 삶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의의 삶을 살고 싶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고 싶구나. 저 사람처럼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싶구나. 이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을 접하는 것,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판가름이 날 때도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했던 꼰투 선수 이야기입니다.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당대 최고의 복서로 이름을 날렸던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 참 훌륭한 말을 남겼는데 한 가지 말이 지금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꼰투만잘의 챔피언이 된 게 아니라 남들 챔피언의 그 영광의 벨트 막 손 올리고 상금 이런 거에 환호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이 링이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에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갔을 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산 삶에서 매일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세상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던 삶,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하늘에 밀알되었던 삶, 이 땅에서 모든 시냇가에 심겨진 믿음의 열매가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자리가 주님의 재림의 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은밀한 곳에 큐티하며 기도하는 골방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장소에서 승리가 나게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붙드는 큐티에 승리하시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따라옴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만 작은 신음까지도 쏟아낼 수 있는 그 은밀한 큐티의 장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소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공간이 한 곳 정도는 꼭 있게 되시기를,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